오늘은 잠언 25장 13절 말씀 가지고 얼음냉수 같은 일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절에는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제가 앞에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자, 지금 25장의 말씀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었던, 여러분 세상 최고의 지혜의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남겼던 이 잠언을 먼 훗날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모아서 정리를 한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는 왕과 신하, 곧 보내는 이와 보냄을 받는 일꾼에 관한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신하와 왕의 그런 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3절은요, 참으로 충성된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얼음냉수라는 그런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옛 시골에 여러분 여름 풍경이 어떻습니까? 막 모내기를 하거나 그럴 때 땡볕이 내리쬐던 그런 여름에 온 식구가 들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일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외가댁을 가면 항상 그렇게 모내기를 많이 하셨고 다른 밥 매는 것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여름에 가면 허리 한번 펴기도 힘든 그 떼약볕 아래에서 그때 저 멀리서 누가 옵니까? 새참을 들고 한 가족이 오죠. 그러면서 그 광주리에 있는 시원한 우물물이나 아니면 등목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원한 콩국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칠 대로 지친 그 몸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좋아하지요.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피로가 씻은 듯이 풀리고 다시 힘이 솟습니다. 이거 먹고 다시 일해야지 이러면서. 바로 그 시원함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얼음냉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추수절은요 1년 중 가장 무덥고 건조한 때라고 합니다. 그때 눈이 내리지 않아요. 너무나도 더우니까 눈이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잠언 기자가 눈의 시원함, 그것에 대해서 그 비유를 들면서 얼음냉수라고 얘기했을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얼음냉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시원함을 강조한 것이 이 얼음냉수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요, 그 옛날 헤르몬 산에는 높은 산에 눈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눈을 미리 가져와서 얼음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먹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든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추수하는 날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덥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시원함, 이 얼음냉수라는 이 비유가 얼마나 시원하고 귀하고 반가웠던 건지를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바로 그 얼음냉수 같은 존재가 다름 아닌 충성된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충성된 일꾼이 이 얼음냉수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충성된 일꾼 하나가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그 무더위 속에 얼음냉수처럼 시원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된 자인가,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꾼일 때 하나님과 공동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얼음냉수가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화려함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일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성된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네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기도 끝에 늘 고백하는 아멘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에서 뿌리를 두고 있어요. 곧 믿을만하다, 견고하다, 신실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충성된이라는 말이요. 이 일꾼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화려함이 아니라 믿을만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믿을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믿을만합니까? 왜 웃기만 하세요? 남편을 너무 불신하는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믿을만한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만한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바로 뒤에 이 본문에 보니까 바로 뒤에 한 사람과 견주어서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같은 25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하지 못한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충성된 자랑 정반대의 사람. 비 없는 구름과 같은, 그리고 바람과 같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장마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비가 좀 덜 오는데 우리가 이런 경험했지요. 오늘 구름 너무 많이 꼈다. 우산 들고 가야지. 그런데 우산을 들고 갔는데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날씨를 보면서 내가 사기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먹구름이 잔뜩 있는데 바람까지 세차게 부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충성된 자랑 믿을만하지 못한 이 사람은요,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요란했던 그 구름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이게 충성된 자의 반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요란한데 열매가 없는 사람, 겉은 화려한데 알맹이가 없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좀 우리가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겉은 화려한데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했는데 항상 작심삼일인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충성된 일꾼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란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반드시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한 것을 꼭 이루려고 하고 맡은 것은 꼭 감당하려고 하고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출신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노예 출신이에요. 그런데 총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모략을 꾀했습니까? 그의 삶을 샅샅이 뒤지고 흠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잡지 못하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성되어서 그릇됨이 없대요. 아무 흠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삶 자체가 흠 없이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삶이 그의 삶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함, 믿을만하다라는 뜻이 신실함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믿부다 이 말이요,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믿부심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신실함,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 본래 누구의 성품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의심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의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의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과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전제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신실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만들어내는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목사의 말을 막 순종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요, 사실. 맞죠?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만 해주고 품어만 줘야지 우리 아빠가 믿을 만해, 우리 자녀가 믿을 만해. 그런데 배신해요, 안 해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 남편이 그럴 수 있고 내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 줘야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 못하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기왕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맡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뭐예요? 충성이 요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충성은 내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맡기신 그 주인 앞에서의 신실함을 우리가 보이자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신실해 보이는 것,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겉모습일 수 있죠. 목사님들도 사람 앞에서 막 신실해 보이지만 개인 생활은 또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화려한 말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일꾼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을 만한 일꾼은 어떤 자리에서 그 충성을 드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일꾼을 그를 보낸 이에게라고 말씀하면서 얼음 냉수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얼음 냉수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꾼은 스스로 나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곧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막 세상에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그 자리에서 지키는 행위, 그렇죠? 그 행위들을 옳게 하는 자가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이라는 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반짝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럼 충성됩니까? 신실합니까? 아니죠. 한 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변함없이 믿을 만한 그런 됨됨이를 가리키는 말이 이 충성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충성이란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보내신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밤마다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킴이가 있잖아요. 깊은 밤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요. 등대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등대지기가 불을 밝히든 말든 당장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대지기는요, 그 어두운 밤에도 묵묵히 불을 밝혀야지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그 밤에 지나가는 그 배 한 척을 위해서 등대지기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걔네들이 알아줍니까? 잘 안 알아줘요. 예, 잘 몰라요. 어릴 때는. 나중에 커서 돌아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날 사랑하셔서 희생하셨구나, 이런 걸 생각하지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등대지기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면 걔네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만약 등대지기가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밤에 지나가는 배 중에 혹시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할 수 있는 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떠나갔어요. 죄수가 된 이 바울 곁에 있는 것이 부끄럽고 그리고 위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는데 부끄러워서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주 격려하고 그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면회도 갔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세상이 다 등 돌린 그 자리를 묵묵히 오네시보로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큰 이름을 남겼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 오네시보로의 이 이름은요. 그런데 그 한결같은 신실함이 지친 바울의 영혼을 시원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리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크고 화려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곳곳에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귀한 일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는 손길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손길이 있고 한 영혼을 위해 조용히 묵묵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얼음 냉수 같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묵묵한 충성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등대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알아주지 않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우리보다 먼저 완전히 신실하셨던 그 한 분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쁨이라는 단어가 믿을만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미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주는 항상 미쁘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주님은 바로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미쁨의 근거는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미쁘세요. 믿을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곧 항상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하고 잘 살고 있을 때 항상 뭐 합니까? 나중에 가면 죄를 짓고 배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드시고 끝까지 신실하신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아닙니까? 저 같으면요, 아유, 니네 그냥 죽어라 이랬을 건데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백성을 계속해서 건져내시고 건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일주일 지나고 교회 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안함이 있죠. 죄송함이 있고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죄를 오늘 다시 사해 주시고 의인으로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완전히 충성된 종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그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셨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렇죠? 우리의 묵묵한 충성은요, 바로 이 신실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비로소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히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충성된 종이다, 얼음 냉수 같은 종이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충성이 마침내 맺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영혼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주인의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요, 이 충성된 일꾼이 무엇을 이루는지를 보여줬지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원케 한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시브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잠깐 기분을 좋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소생시키다라는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충성된 일꾼은요, 그의 열매가 나의 열매가 아닌 나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지친 주인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고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열매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 보시면서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이 시원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힘든 일에 시달려서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치는 그런 저녁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직장인들은 더 그렇죠.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건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하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애쓰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한마디에 들으면 이 무너질 것 같았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집에 남편이 오면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 남편도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고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그 말 한마디가 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영혼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가요, 한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충성된 일꾼이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을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지친 영혼을 위해 우리가 그 영혼을 시원케 만드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리움교회의 정체성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여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용사로서 다시금 소생케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로 이런 인물이 있었어요.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환난 중에 있을 때요, 그리고 마음이 짓눌려서 낙심했을 때, 위로가 절실할 때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 바울이 보냈던 디도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을 보내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위로를 받았다고 하죠. 낙심 중에 있었던 바울이 위로를 받고 도리어 더욱 많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디도 한 사람이 지친 바울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그렇게 소생시키는 그런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이것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교회, 이 나라 이민족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친 성도, 지친 가정의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친 이웃의 마음을, 그리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우리 공동체의 그 인원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시원케 하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지금도 목말라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가정에 있을 수 있고요, 친지 중에 있을 수 있고, 이 지역의 영혼들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죠. 내 곁에 성도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지금 무더위에 정말로 시원한 물을 갈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건네는 우리의 작은 섬김, 그리고 그 영혼에게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 그것이 얼음 냉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음 냉수처럼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시원케 하는 그 말 한마디 섬김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섬김이 지친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런 얼음 냉수가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힘,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힘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완전히 충성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을 때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은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지와 땀으로 더러워진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무릎 꿇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낮아짐이, 이 섬김이 얼마나 지친 영혼들에게 귀한 얼음 냉수 같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충성된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신 참된 얼음 냉수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셨듯이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한 사람, 우리 숨터의 한 사람, 내 일터의 한 사람, 시원한 물을 한 잔 갖다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작은 자리에서 충성할 때 그 충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여기도 큰 일에 섬겼다 이런 얘기 안 하시죠?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적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서, 그 작은 자리에서 충성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시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묵묵히 지켜온 그 자리,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그 자리가 있어요.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애쓰신 거 수고하셨고요,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7월 말 이후에 이 8월의 삶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한 냉수처럼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